시편 11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기록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당시에 다윗을 쫓고 있던 대적은 사울 왕이나 압살롬 둘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적이 누구였든지 간에 다윗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듯이 그 대적들은 활을 당겨서 다윗을 향해 정조준했고 그의 목숨을 직접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피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피신한다는 것은 어딘가로 몸을 피해서 도망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또한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과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탁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합리적이고 요긴한 방법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평생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지혜나 강한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다르게 그의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에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여라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권고했던 사람들은 그의 원수가 아니라 그의 친구나 부하와 같은 동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고 그저 겁에 질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다윗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런 조언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워함으로써 도망치는 것을 수치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료들이 했던 조언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그 당시에 당장이라도 다윗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서 화살을 장전해 놓은 상태였고 그 상황은 마치 다윗이 서 있는 터 자체가 당장이라도 무너져버릴 것만 같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너의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의 불신앙적인 동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 불신앙의 죄인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 그런 신앙의 기초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당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즉시 도망쳐야 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그의 동료가 나와서 어떤 불신앙적인 조언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곧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도망쳐서 성전 안에 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자는 느헤미야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참모이자 선지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어디에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따라갔던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신분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그것을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런 조언을 했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라고 해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지자는 대적들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났고 느헤미야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도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든 법이 공포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평소에 해왔던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행해서 이 집의 창문을 모두 다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대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자기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사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총리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 간신배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포기했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일에만 목숨을 다 바친 것입니다. 물론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사자굴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에 완전히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굳게 믿었고 정말로 그의 삶의 모든 것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개입하고 있음을 철저히 신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지식도 없이 그저 근거 없이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광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판단과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행했는데 아무리 해도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판단,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들, 그러한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분께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대 문명의 편리함과 또한 현대 기독교의 연약함에 너무 깊이 쩌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다윗이나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신앙, 연약한 신앙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참되게 알며 신뢰하는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또한 그분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평탄하지가 않고 괴로움과 탄식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구석구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다 의탁하시고 그분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고 또 맡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